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물을 먹을 때 어떻게 재물을 처리하는지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레위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물건을 맞거나 저당을 잡는 일에 그 이웃을 속이든지 강탈하거나 그 이웃을 착취하든지 혹은 잃었던 것을 찾거나 그것에 대하여 속이고 거짓으로 맹세하든지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범죄함으로 죄가 있으니 그가 약탈한 것이나 강탈한 것 혹은 그에게 맡긴 저당물이나 그가 잃었다가 찾은 것 혹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을 온전히 되돌려주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야 하고 그의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그것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는 또 자신의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야 하는데 곧 네가 정한 값대로 양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속건 제물인데요. 속건 제물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8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8계명은 뭐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는 거죠.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도둑질하는 거. 네. 뭐 강도도 마찬가지죠. 강도. 도둑하고 강도는 뭔가요? 무슨 차이가 있죠? 도둑질은 몰래 가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가져가는 거죠. 몰래. 강도는 뭔가 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칼이라든지 이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아 가는 거죠. 강도라 그러죠. 네. 강도, 특수 강도,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 9계명은 뭔가요? 9계명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 거짓말은 이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것을 내 이익으로 이제 취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은 뭔가요? 10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 자기 영역에 속하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의 거. 다른 사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 탐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든지 그걸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탐심은 이제 빌립보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탐내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인가요? 에베소장. 탐심은 우상 숭배 죄와 같다. 탐심이 들어오면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지금 읽은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물건을 맞거나 저당을 잡는 일에 그 이웃을 속이든지 강탈하거나 그 이웃을 착취하든지 혹은 잃었던 것을 찾거나 그것에 대하여 속이고 거짓으로 맹세하든지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범죄함으로 죄가 있으니 그가 약탈한 것이나 강탈한 것 혹은 그에게 맡긴 저작물이나 그가 잃었다가 찾은 것 혹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을 온전히 되돌려 주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야 하고 그의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그것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잘못한 거예요.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지만 사람에게 이제 말하자면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약간 다른데 속건제는 특별히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거죠.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죠. 그걸 갚으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위선적인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사람 앞에서는 바로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해결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해결하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하고 먼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지금 내 겉옷을 저당 잡혀가지고 추워서 떨고 있는데 솥단지를 가져가가지고 저당 잡아가지고 저녁을 해먹지 못하고 있는데 식구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녁이 되면 저당 잡았다가도 되돌려 주고 솥단지 되돌려 주고 그 다음날 다시 뭐 가져가든지 그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일 처리를 바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우리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범죄했는데 물건을 맞거나 저당 잡는 일에 그 이웃을 속이든지 강탈하거나 이웃을 착취했다 이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네. 속여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 빼앗는 거. 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하고 또 법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 그런 일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법을 악용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부분에 손해를 주고 해를 주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인데 내가 찾았어요. 그래, 자, 이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내가 찾았어요.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죠?
돈을 달라는 거죠. 몇 프로 말하자면 커미션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예, 내가 네 물건을 찾아왔으니까 1,000만 원짜리 물건인데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얼마 내놓지 않으면 안 준다 이거예요. 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여기 이 성경에서는 이 악한 사람이 이 사람의 물건을 일부러 훔친 거예요. 훔쳐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저 집에 난리가 났어요. 잃어버렸다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자기가 이제 숨겨놓은 거 가져온 거예요. 내가 찾아줬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20%, 30% 내놓으라 이거야. 네. 또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끊는 거 있죠. 그건 사실은 악질적인 겁니다. 돈이 급해가지고 빌리는 건데 돈을 빌려주면서 또 선이자를 끊어요. 한 달치만 끊으면 되는데 5달치, 6달치를 딱 끊어버려요. 1년치를 끊는 것도 있어요. 선이자. 그러면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 돈은 쓰면 안 되죠. 그건 잘 모르고 이 사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어려운 일이 이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채가 아니더라도 카드 이자도 비싸요. 카드에서 현찰을 쓰는 거 있잖아요. 현금 서비스 받는 거. 말이 현금 서비스지 그것도 사채입니다. 현금 서비스 보통 한 21%에서 24%쯤 되죠. 근데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어려워지면 카드로 돌려막게 됩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그 돈을 저축하는 법, 은행에서 돈 거래를 하는 법, 또 물건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남겨야 된다는 거, 그런 경제적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요.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국영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가지고 돈을 막 쓰게 되는 거죠. 차를 사게 되면 차에 대한 보험료, 유지비, 또 수리비, 그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기본적인 고정비가 생기거든요. 차가 생기면, 그죠? 근데 차부터 사는 거야, 그냥. 그래도 중고차 서금서금한 거 사면 괜찮은데, 아예 그냥 신형 제대로 된 거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경제적인 관념이 없으면 잘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에게. 잘 된다 그러면 귀가 얇아가지고 이거 하면 잘 된다, 이거 하면 돈 번다, 이거 조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거 혹해가지고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질도 있지만 강도도 있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틈새에서 이익을 갈취하는 거죠. 이익을 편취한다고도 하는데 그 뜯어 먹는 거예요. 뜯어 먹는데 아주 악랄하게 무섭게 뜯어 먹는 거죠. 법을 이용하거나 어떤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갈 협박해가지고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죄를 지었다고 하면 4절에 그는 범죄함으로 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가 약탈한 것, 강탈한 것, 혹은 그에게 맡긴 저당물이나 그가 잃었다가 찾은 것, 혹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을 온전히 되돌려줘야 한다. 완전히 100% 되돌려줘야 하고 또 신경 쓰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잠수교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 쪽지가 붙어 있어요.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야 누구야 어디 갔냐 제발 엄마한테 돌아와라. 근데 알고 봤더니 시체로 발견됐죠.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4천만 원 빚졌대요. 4천만 원. 그래 4천만 원 빚져가지고 말하자면 빚독촉을 받았겠죠.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러고 뭐 죽여버리겠다고 뭐 그랬는지도 모르죠. 엄마한테는 말 못하고 그냥 가슴이 조여오고 잠을 못 자고 막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도저히 견디지 못하다가 자살했어요. 그러면 4천만 원이 그 자살할 만한 금액인가요? (4천만 원) 못 갚아가지고 만약에 깜빵에 가면은 얼마나 있다가 나올까요? 4천만 원이면 뭐 오래 살아야지 뭐 한 8개월 살까요? 아니 내가 하다 다 갚질 못한다. 차도 팔고 뭐 다 팔아서 처분하고 그래도 내가 도저히 다 못 갚는다. 그 빚이 4천만 원이다. 그것 때문에 가령 깜빵에 가게 되면은 죽여요?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 편할 것 같은데? 속이 편하잖아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때 좀 밥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거 어머니하고 상의했으면 물론 어머니가 뭐 잔소리 좀 하고 좀 나무라더라도 그거 어떻게 갚아주지 않겠어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냐? 어머니에게 도저히 면목이 없다.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그러면은 그게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죽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어이가 없어 합니까? 아니 4천만 원 때문에 그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관념이 약한 거예요.
주식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경마를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빚을 졌으면 정당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갚으려고 애를 쓰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정당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지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건 자기 부도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게을러서 일 안 하고 부도를 내는 거, 개인 파산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나라 돈 그 쓰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왜 나라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나라 경제 곳간을 손해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최선을 해서. 다른 데다 눈 돌리면 안 돼요. 특히 성도는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거 아닌 거, 법대로 하지 않은 거, 그런 건 일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죠? 5분의 1을 더 갚으라는 거예요. 5분의 1이면 얼마죠? 25%. 20%는 20%. 20%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말하자면, 위로금 같은 겁니다. 손해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금이에요. 신경 쓰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막 화나게 만들고, 그런 그 20%더 얹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성도 간에는 보통 이제 이자를 안 받잖아요. 성도 간에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고 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목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모르는 가운데 성도 간에 돈 거래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차용증을 완전히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시험할 수 있어요. 차용증을 쓸 것. 그리고 다 빌린 걸 다 갚잖아요. 갚을 때 이자는 안 받더라도 그 좀 성의를 표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하다고 성의를 표하고, 과일을 사다 주든지 고기를 사다 주든지 참 그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갚아야 돼요. 같은 교인끼리 빌렸으니까 그냥 뭐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갚아야 돼요. 말은 안 해도 언제 갚는가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뭐 크든 작든 빨리 갚는 거. 5분의 1을 더해서 갚을 것. 그래서 5절 마지막에 그의 속건제를 드리는 날 그것의 주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청산하라 이거예요. 바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바로 해야 돼. 사람에게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바로 한다.
그거는 외식입니다. 그거는 아주 악한 거예요. 부모에게 할 건 부모한테 해야지. 고르반, 아버지, 어머니,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뭐예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부모가 야, 그래 참 너 믿음이 좋다. 우리한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좋아할까요? 그건 아주 악질입니다. 그거는 부모에게 해야 할 게 따로 있고 하나님께 해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겹치게 하면 안 돼요. 공통분모로 만들면 안 돼. 그것을 부모에게는 부모에게 바로 하고 하나님께 바로 하는 거지.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고르반입니다. 그 아주 악질적인 겁니다. (6절에) 그는 또 자신의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야 하는데 가져가잖아요. 그건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 가운데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가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 흠 없는 순양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제인데요. 소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8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일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에 놓여 있어야 하며 제단의 불은 그곳에서 타게 하여라. 제사장은 고운 베옷을 입고 맨살에 고운 배 속옷을 입어야 하며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로 태운 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야 하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죄를 진 바 정결한 옷으로 가져가야 하며 제단 위의 불은 거기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그 위에서 화목제물의 기름을 태워야 하며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네. 8절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직분이 뭔가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명하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번제의 규례가 이렇다. 번제의 규례. 번제물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에 놓여 있어야 한다. 제물이 그 밤새도록 그 제단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요. 성막에 들어갈 때 이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뭔가요? 물두멍이에요. 큰 물두멍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 물을 담아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데 손을 씻는, 몸을 씻는 그 물이 담겨져 있죠. 그 물두멍 그 뒤편에 정사각형의 제단이 딱 자리하고 있죠. 그 제단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성막 앞에 있는 제단인데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이 타고 있는데 그 번제물이 밤새도록 타게 하라는 거예요. 네. 불을 막 세게 해가지고 후다닥 다 타버리게 하지 말고 밤새도록 은근히 타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제물이 그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고난이 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뜨거운 불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과 같이 참 그 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번제물은 싹 다 태우는 거잖아요. 불로 다 태우는 건데, 그 석쇠 위, 제단 위 석쇠에 밤새도록 놓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13절에도 말했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험 든 거예요. 성도가 시험 들면 불 꺼져요. 캄캄해지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불 꺼진 거예요. 불 꺼지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불이 타게 하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이 특별해요.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고운 베옷, 맨살에 고운 배 속옷을 입고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로 태운 그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야 한다. 그 제물이 탄 재는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라는 거예요. 재는 고난 후에 남은 거잖아요. 고난의 잔재, 재도 아무 데나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왜 고운 베옷을 입게 했을까요? 우선 첫째는요, 뜨거운 제단 위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서 막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짐승의 고기를 올려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가 타게 하는데요. 석쇠 위에 타게 하는데, 얼키설키 얼근, 말하자면 석쇠예요, 석쇠. 큰 석쇠 위에서 이제 제물을 태운단 말이죠. 흠없는 순양을 태우든, 또 송아지를 태우든, 염소를 태우든, 그 제물을 태우는데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땀도 흐르고 막 끈적끈적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살에 베옷을 입으라는 거죠. 첫째, 땀이 차지 않죠. 땀이 차지 않고, 또 이 베옷은 두 번째는 회개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또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 베옷을 입었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그 유대인들도 베옷을 입고 울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국말을 쉽게 배운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유학 와가지고 지내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말을 쉽게 배운대요.
한국말이 참 쉽다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말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아니 한국 사람은 좋아하긴 하는데 종교적인 면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막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섬기고 막 교회 예배당이 밤에 그냥 예배당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좋아하지 않아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질투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또 그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을 잘 효율적으로 일하기 쉽게끔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번제단 위에서 그 제단에서 일하는데 비단 옷을 입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얼마나 그냥 더워가지고 말이죠. 또 양털로 짠 무슨 옷을 입어라. 양털 많이 나오잖아요. 양털로 짠 옷 같은 거, 카시메론 같은 거 있죠. 카시메론 아세요? 카시메론은 우리가 보통 아는 카시메론하고 좀 다릅니다. 진짜 카시메론은요, 그 양털로 짠 거 있잖아요. 목도리 같은 게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여기 양말에 들어가 있는 카시메론 그런 것들은 얼마 안 들어, 아주 조금 들어간 거예요. 양털로 짰다 그러는데 진짜 순수하게 양털로 이렇게 짠 그런 목도리라든지 옷 같은 거는요, 한국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몽골 사람들도 잘 못 입어요. 한국 돈으로 목도리 하나 200만 원씩 하고 이러는데 몽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비싸고 비단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털로 짠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베옷을 입어라. 베옷은 이제 일하기 얼마 좋습니까? 그 더운 데서 일하는데 양털로 짠 옷 같은 거 입고 일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번제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일하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11절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제를 진 밖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 그 제를 가지고 저 진 바깥에 따로 재 버리는 곳에다가 따로 정한 곳에다 갖다 버릴 것. 제단 위에 불은 이거 진 바깥에다가 재를 버린다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영문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영문 안에서 죽임당하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천하게 취급받은 거죠. 영문 바깥에, 저 바깥에 나가서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거기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그 위에서 화목제물의 기름을 태워야 한다.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그 제물이 오면 또 불 다 새로 피우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계속 은근히 불이 붙어 있게끔, 불이 꺼지지 않게끔 그렇게 잘 불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으로 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소제입니다. 소제. 그 1절부터 처음에는 이제 속건제, 두 번째는 번제, 지금 14절부터는 소제죠.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곡식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쪽 여호와 앞에서 드리되 곡식제물의 고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곡식제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곧 그 기념물로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 없는 빵은 거룩한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나의 화제물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주었으니 속죄제나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네. 곡식제물이죠. 소제라고도 말하죠. 소제.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을 어떻게 드리죠? 이걸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맷돌에 가는 거예요. 맷돌에 밀을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드리는데 거기에 유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죠. 어떤 때는 유향을 집어넣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유향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세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그래서 이 곡식가루, 이 밀을 맷돌에 갈잖아요. 가름이 이제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저체가 자기 부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형체가 다 문드러지고 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곡식 제물에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한 움큼, 기름, 곡식 제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곧 그 기념물로 제단에 태워야 한다. 유향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기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산 제물로 드리는데 거기에 유향이 첨가돼요. 하나님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것을 뜻해요. 기도는 하나님 전적 의지예요. 기도 안 하면서 난 하나님 의지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해요. 저도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폼은 잡지만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수요일 날 되면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하고 이제 챙겨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창문을 다 가리고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 것도 이게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다리를 폈다가 오므렸다가 또 엎드렸다가 또 앉았다가
또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아이고, 기도가 참, 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생각이 또 많고 말이죠. 예. 기도는 뭐, 저하고 또 목사님 다른 걸 한번, 김신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와 있더라고요. 수요일날에 많이 오셨었는데, 수요일날 많이 안 오더라고요. 수요일날 많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목사들이 기도원에 자기 기도실에 와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튼 고운 밀가루에다가 유향을 첨가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근데 이제 밀가루 얼마 쓰라 그랬어요? 한 줌? 밀가루 한 줌이에요. 근데 사실 백성들이 가져온 밀가루는 상당한 양인데요. 상당히 많은 밀가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16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잖아요. 딱딱한 빵을 만들 때 밀가루 쓰잖아요. 그 아론의 양식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양식으로 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은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17절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아야 한다. 누룩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룩은 지금 이제 우리가 빵 같은 거 할 때 이스트예요. 누룩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렇게 누룩이 들어가면은 빵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발효. 적당하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빵을 만들면 빵이 이제 부들부들하고 발효가 돼가지고 먹기 좋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 그러세요? 누룩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첫째가 죄예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또 오염시키는 어떤 인자예요. 오염시키는 그 원인자, 오염원이죠. 누룩이 들어오면 온 덩어리를 다 썩게 만든다. 죄의 성질이죠. 오염시키고 썩게 만드는 누룩을 집어넣지 말 것.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뭐라 그럽니까? 무교병이라 그러죠. 무교병.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말하죠. 우리는 누룩이 있는 빵입니까? 누룩 없는 빵입니까? 성도는? 네? 퀴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적으로 누룩이 있는 빵인가요? 누룩 없는 빵인가요? 네? 둘 중에 하나요. 네? 네, 누룩 없는 빵이죠. 우리 성도는 누룩 없는 빵이 된 거예요.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룩 없는 빵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6월절 누룩 없는 빵이 되었다. 6월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때, 그때 6월절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 믿은 날, 예수 믿은 때,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은 날을 뭐 기억해야 된다. 예수 믿은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 세례받은 장소를 기억해야 된다. 언제 세례받았냐? 왜 그걸 기억 못하냐? 세례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잊어버린 거 보니까 그 세례는 가짜다. 그게 구원파가 주장하는 논리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어디서 예수를 믿었는지,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쓸데없는 것에 의미를 둬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교병, 거룩한, 누룩 없는 빵 된 게 중요한 거지. 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53절이네요. 53절에서 내 살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다. 네. 영적 양식이다. 영의 양식.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다달아난 거죠, 사람들이. 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징그러운 거 아닙니다. 그게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고 또 회개하면서 발을 씻는 생활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깨끗해지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굽지 말까? 17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그것을 나의 화제물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주었으니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의 몫이죠. 속죄제나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18절에 아론의 자손 중에 남자. 예, 아론의 자손 중에 모든 남자는 다 제사장에 포함되죠.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가운데 너희 후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이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신다 뭐 생각하고 예, 그렇게 맞춰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 일터, 직장, 또 가정,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예.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빼앗는, 거짓으로 속여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바로 행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 앞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바로 행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는 번제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또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 저희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